오늘 이 본문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 선의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회에서는 항상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고, 교회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교회에 대한 좋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힘든 내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삶에는 감동적이고 귀감이 되는 이야기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듣기 힘든 이야기들도 발생할 수 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5장 1절하고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개요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음행의 문제인데, 이 음행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죠.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나의 생모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의 첩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노년에 결혼해서 늦가기로 재혼하셨던 젊은 새 어머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적절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명확하죠. 이 모세오경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이루거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이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제일 납득할 만한 설명이 뭘까? J.K. 초우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 있는 더햄 그 대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분의 설명이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좀 됐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쭉 제시를 하는데,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쭉 가거든요. 왜 이런 음행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부적절한 일을 하게 됐을까? 탐욕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게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런 게 아닐까라고 그 당시의 문화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가진 재산이 많았어. 근데 아버지와 늦가기로 결혼해서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셨던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할 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집안 재산의 많은 부분이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컹하게 된 거죠. 우리 재산을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린 결정이 이 사람이 그 어머니와 함께, 새어머니와 함께 부부처럼 살아가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딱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이 사람 알아 라고 말하는 거 약간 자부심처럼 생각했어요. 나 이 사람이랑 얼마 전에 차 마셨어. 이걸 굉장히 긍디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의 사람도 끈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헌금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운영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추론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그 잘못된 생각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되거나 이 사람이 오명을 쓰거나 이 사람이 좌초되는 걸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도 연결돼 있고 우리 교회랑도 연결돼 있고,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얽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그냥 쭉 안정감 있게 별 말 듣지 않고 가는 게 모두에게 유리했던 거죠.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면면이 들었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속내가 있는지. 그리고 바울은 판단을 끝냈어요. 근데 바울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잠잠한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자를 교회 공동체 형제로 그냥 받아주고 있고 어떻게 이런 자를 공동체에서 수용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얼음물을 그냥 한 바가지 끼얹는 것 같은 말을 해요. 그게 4절하고 5절입니다. 4절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은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어적으로는요,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하는 명령으로 보셔야 돼요. 사탄에게 내줘버리라고, 아니면 내줘버리는 결정을 하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출교시켜라. 교회에서 내쫓아라. 교회 공동체 안에 두지 말아라. 그냥 세상으로 나가게 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냥 두지 말고 심판하라는 명령이고 굉장히 강력한 권징에 대한 요청인데,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자신의 어머니와 새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 분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내쫓아야 될까요? 어떠세요?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 가족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새 가족이라면 교회 주님 부인하는 분들은 오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분들이 오셔야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티 예수 교회 얘기만 하면은 욕 나오는 분들이 교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영원히 평생 예수님 뭔지 모르고 그냥 욕만 하다가 당신 그냥 지옥 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주님 없어도 나는 잘 살아 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나쁜 습관이 있는 분들, 폭력을 일삼는 분들, 술에 살고 술에 죽는 분들, 주먹 쓰는 조직의 보스도 와야 되고 사기치는 사람도 와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다 와야죠. 그분들이 와서 복음 들어야죠. 만약에 그분들이 오면 다음 교회 소문이 좀 안 좋게 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면 교회는 그거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소식은 없죠.
만약에 이런 분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욕하는 사람,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애들 잘 키우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교회인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인지. 그냥 뭐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그냥 믿음 좋은 크리스천 패밀리들이 자신들의 교제 그룹 만들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그들만의 게토는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와야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못됐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존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을 그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야죠. 죄의 실존을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겨야죠. 이게 교회인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럼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새 가족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분은 새 가족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누가 봐도 너무 오비어스한 분명한 죄가 나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면요 성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섬기는 자는 되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네. 앞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단계를 지나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체와 사회의 덕의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죄가 남아있다면 그분은 앞에 나오는 거를 멈춰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마약이 끊어졌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폭력적인 성향이 없어졌어요. 아주 유명한 애처가로 뒤바뀌어 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다음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앞에 서는 자가 돼버렸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그 세상의 습관대로 몰려다니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개입하고 치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만난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 잘 연결돼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나를 해드리고 싶어요. 호주에 있는 메이저 교단 중에 하나예요. 메이저 교단에 속해 있는 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특정 성적 지향성을 가지는 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런 분들이 수십 가정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변화된 데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같은 교단 교회들이 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그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 인도자가 되고 그분들이 소그룹 리더가 되고 그분들이 운영팀에 들어가고 그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에서 이 교회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되고 함께 공동체에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리더가 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이걸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분들을 정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이에 교단에서 이걸 좀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교단에서도 손을 못 대요. 우물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가장 유력하고 가장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5교회가 최근에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 교단을 뛰쳐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분, 죄와 세상의 온갖 것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교회를 와야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앞에 서는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아버지의 첩이든 계모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재산을 포기하고 아내와 헤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분명하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이분은 공동체에서 앞에서 섬기는 리더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좀 하나 드리면은요, 선교학을 공부할 때 우리 이슬람 사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초창기에는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아내를 한 명만 남기고 다른 아내들은 다 그 자녀들과 함께 내보내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그 상황을, 위치를 너무 모르고 한 행동이어서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그 여인들이 너무 비참한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말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그 대에는 그 다른 아내들의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같이 사는 것을 허용은 해줬어요. 그러나 자녀들 때에는 일부 일처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생존의 문제, 이 이슬람 사회에서 나온 이 결정은 생존의 문제인데 이 사람은 지금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버젓이 죄를 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라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교회는 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가 있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속이고 아니면 감추고 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라.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이걸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2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해라. 그걸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진, 저희 교회로 말한다면 당회가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거겠죠. 네, 당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치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권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관계를 단절시켜라, 출교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치리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영적인 거룩성보다는 개인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가 크죠.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던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 가까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밀접해요. 개인과
공동체 실제적인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의 행동 언어에 대해서 모른 척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거였죠. 이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근데 교회로서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술꾼이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교회 모임에서는 술꾼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마약을 하는 분들이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마약을 하는 자리를 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기준. 교회를 우리가 집이라고 말을 할 때 문이 있고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문도 있고. 문을 열고 사람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아예 벽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들어올 수 있도록 벽 자체가 없으면은요, 그 집안은 쑥대밭이 돼요. 온갖 야생동물, 온갖 눈보라가 다 쳐들어와도 여러분 누구도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그 수준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믿는데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데 내가 앞에서 다른 분들이 내가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는 걸 다 아는데 내 안에 다른 분들이 모르는 죄가 숨어 있다. 그 죄가 작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 사역을.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일이 아니라 거룩이 먼저예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교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없다고 믿어요. 저희 워낙 자주 만나고 서로 이제 다 아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그 교회의 거룩, 그 교회의 덕을 결정하죠. 근데 이게 단지 그냥 교회의 덕과 거룩 문제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시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말하면 사실 늦었죠. 교회도 자기들도 좋을 거 다 좋았으면서 이제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죄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불편함을 무릅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신,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 이익 앞에서 멈춰요. 결국은 내 탐욕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냥 죄인의 자아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은요,
이 사건을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누룩은 죄의 대명사예요. 죄의 대명사. 공동체의 작은 죄가 쫙 퍼져나가는 것을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조금 넣는 그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온 누룩이 지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뭐라고요? 이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되나 봐 라는 거죠. 이 정도의 사회적 포지션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그냥 눈 감고 가도 되는 건가 봐, 아무도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건가 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만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또 없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게 누룩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어떤 거든 나에게 이유가 있다면 죄는 정당화해도 되는 거구나. 그럴듯한,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뒤로 보내도 되는 거구나. 그거는 그냥 주일날 설교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냥 시간 채우려고 하는 정도인 거구나. 내 삶이랑은 관계없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 되는 거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서로 학습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예한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순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어떤 게 죄인지에 대한 커먼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식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잖아, 이건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부터 이어지는 7일간의 그 무교절이 있어요. 이 무교절은 집에 누룩이 하나도, 아예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집 안에 누룩이 하나도 없게 했어요. 매일 누룩을 넣어야 이 말랑말랑한 빵을 먹는데,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안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공동체 안에는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에 걸맞는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 모습에 우리를 맞춰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죄를 허용하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은 누가 했어요?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비난하고 끝나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에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있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러고 끝나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게 죄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죄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해버리고 누룩을 없애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죄에 붙잡혀 있다면요, 결국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내 인생의 풀지,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공허함, 내 인생의 길, 우리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한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아니, 진리라는 게 있다면서 도대체 그게 뭐야? 당신들은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죄에 붙잡혀 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다 그냥 죽은 것처럼 사는 것 같아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를 찾아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은 주에서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죠? 그들이 교회를 올 이유가 없죠. 앞에서는 예배하고 앞에서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세상의 질문을 가지고 왔고,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랑 그냥 똑같은 거 하고 다니고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를 뭐하러 와요? 그죠? 구별되어야 된다. 사람들에게도 밟혀버린다. 짠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세상에 비웃음이 될 뿐이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좀 이중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책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하나를 더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오늘날 발견되지 않았어요. 몰라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편지에 미리 한 얘기예요.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걸 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이 로마 시대에 도시마다 있는 그 우상들, 로마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음행은 일상적인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었지.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그 땅에 살 수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냥 빨리 주님 나라로 와야 되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 범죄하는 사람들,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내야지. 내 세계를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단정 지어버렸어요. 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말 함부로 하는 자들,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단정 지어버렸어. 그냥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보는 아이러니는 뭐예요? 근데 왜 당신들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없는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당신들은 왜 세상을 향해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나아가고 그들을 우리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벽을 닫혀버리고,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음탕한 자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침묵하고 그것은 봐주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11절하고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당신들, 세상에 대한 판단은 당신들이 끝냈지만 나는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들을 향한 나눔입니다. 그들을 위한 금식이고 그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관련된 일들은 당신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는 거죠. 또 무서운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죠? 아주 굉장히 강경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교회 거룩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좀 곱씹어볼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날카롭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저의 이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기 이전에요,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 사실 이게 되지 않으면, 지적의 공동체가 되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만약에 한 3일만 그 사람 쳐다보고 있어서 지적할 거 찾는다고 하면 지적할 거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죠? 먼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대 혼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공동체의 거룩을 말한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 같아요. 예배에 붙들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는 것. 그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죄를 비로소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를 향한 예배의 기쁨 속에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2절인데요 2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여기 통한이 여긴다는 이 표현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한다는 단어예요. 통곡하는 거.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공공연하게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알고 있지만 손대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라는 거예요. 울어라, 통곡해라. 그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죄에 묶여 죽을 수 있는 것처럼 통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통곡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매이지 않고, 그때 은혜로 살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죠. 그때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 세상 문화의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다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